복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망권세에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날 기념하는 부활절, 부활주일입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지만 그래도 부활절 이 예배에는 우리가 좀 뭔가 좀 외쳐야 되지 않을까요? 만세 삼창을 하는 것처럼 예수 부활하셨다. 요거 삼창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알고 있고 믿고 있으나 우리가 고백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으나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진짜로 사실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좀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예수 부활하셨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3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부활절 인사할까요? 영어로 해피 이스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축하합니다.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진을 여러분 하나 좀 볼 텐데요. 예, 사진 보여주시죠. 2000년 6월 16일 저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 선교 본부에서 찍었던 저희 집 큰딸이죠. 지금 18살이 됐는데 세빈이의 돌 사진입니다. 저는 이것을 추억이라고 쓰고 은혜라고 읽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요때 좀 사연이 있었거든요. 케냐에 이제 선교사로 1년 동안 학생 선교사로 신대원 휴학하고 갔다가 그만 말라리아 장티푸스에 같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15일 잠복기를 거쳐서 감기 몸살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게 말라리아 장티푸스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 본부에 있는 뭐 감기약, 몸살약, 온갖 종류의 약들을 다 먹고 이렇게 버티다가 몸은 피폐해지고, 여러분 저기 보시면 저게 사람 몰골입니까? 거의 좀 일주일을 말라리아 걸린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장티푸스까지 같이 뭐 위아래로 다 설사하고요. 고열에 막 환청까지 들리는 그때 마지막 그 주말에 저희 딸 세빈이의 돌이 있어서 마닐라가 아니죠. 나이로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저희 그 센터에 다 모시고 지금 저 바나나도 보이고 다 파인애플 다 보이죠. 그리고 돌 잔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에게 추억이고 은혜가 된 것은 이때 평소에 이렇게 자주 만나 뵙지 못했던 선교사님이 오셔서 제 몰골을 딱 보시더니 이거 말라리아라고, 당장 내일 내가 아는 그 말라리아 전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병원에 가자고.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그 선교사님 손에 잡혀서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했더니 아주 시비어한 말라리아 또 장티푸스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판정을 해주셨어요. 그 이후에 우여곡절 그때 나이로비 병원에 한 2주 가까이 입원하고 신장투석 4번 받고 그리고 기적같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저 사진은 그냥 뭐 희끄무레한 약간 초라한 몇 살 3사람이 있는 그런 사진이지만 제게는 추억이고 은혜입니다. 이제 사진을 치워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추억과 우리 개인의 역사 가운데 은혜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진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다시 볼 때 여전히 저에게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많은 순간 말라리아와 장티푸스 걸렸던 사실과 역사는 제게 계속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때 세빈이 돌잔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도 남아있어요. 그러나 제가 늘 잊고 사는 것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던 은혜입니다. 오늘 2016년 우리는 부활절,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고 역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여전히 살려주신 그 은혜입니까? 오늘 이 부활주일에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그 사실을 기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도 부활했고 우리 가운데 모든 낭망하고 죽어있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고 용솟음 치는, 그래서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짐하는, 그렇게 용솟음 치는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움터나는 이 예배당을 뚫고서
주님께 상달되는 그러한 복된 부활절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2016년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은 과연 어디에 계실까요? 이 질문이 좀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좀 연결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2016년이 부활주일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또 그 부활하신 주님은 201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명하고 계실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시고 명하시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과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요, 공히 이 천사, 하나님의 사람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러 이렇게 확인하러 온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부활의 첫 증인된 자들에게 명하신 것은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거기서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갈릴리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서 고기 잡던 7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나는 그러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은 디베랴 호수라고 이렇게 쓰고 있죠. 갈릴리, 디베랴, 게네사렛, 복음서에 쓰여 있는 이 세 가지의 이 지명은 다 같은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라라고 제자들에게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오늘 드디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오늘 또 하나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오늘 본문 2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오늘 7명의 고기를 잡던 갈릴리 호수에서 그 제자들을 만나신 예수님, 이것이 몇 번째 예수님 나타나신 거라고요? 세 번째요. 이들은 밤에 어부들은 보통 심야에 고기잡이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고기들이 많이 잡히기 때문에 밤새 고기잡이를 하였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기진맥진에 있었던 그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시죠. 그러면 세 번째 만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앞에 2번 만난 이야기는 언제일까요? 다른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는요, 안식 후 첫날 저녁,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그들이 있던 모든 방의 창문과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또 하나 나와 있는 말씀은 그로부터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리고 문을 다 닫고 있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요. 그때는 누구를 위해서 나타나시는고 하니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도마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세요. 이 말씀 무엇인고 하니 오늘 갈릴리의 7명의 제자들을 만나주신 예수님, 이미 앞에 2번이나 제자들을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확인차 한 번 더 만나주세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이 첫 번째와 2번째 만남을 통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못 만났다? 이미 만났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세 번째 굳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날 이유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미 다 만났던 그 제자들을 세 번째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고 계세요. 왜 갈릴리일까요?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이길래 예수님은 이미 만났던, 부활하신 후에 만났던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라고 하는 곳으로 불러서 다시 만나셨어야 했을까요?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갈릴리는 어떠한 곳이었나요? 예수님 공생의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제자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활동하였던, 사역하셨던 곳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대부분 하셨어요. 그리고 가끔 1년에 이제 한 차례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하셨죠.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바로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그들이 쉬었던 곳, 그들이 자고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기뻐했던 곳. 우리는 이런 곳을 뭐라고 그러나요? 일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갈릴리는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일상의 장소였습니다. 갈릴리는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일터였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곳이었어요. 그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오늘 갈릴리로 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너희의 일상의 장소, 너희의 일터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굳이 이미 만난 제자들을 또 재차 일상의 장소, 바로 그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공생에 활동하던 십자가 지시기 그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던 모습.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갈릴리 해변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어요. 여러분 어촌 이 바닷가 가보신 적 있습니까? 어부들이 고기 잡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뭐 이렇게 만지는 것은 좀 별로지만 고기 잡는 모습, 화로들이 막 뛰는 모습 보면 막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아요? 물고기를 잡는 곳은 바로 그런 곳이죠. 치열하게 그들이 온 힘을 다해서 팔팔 파닥파닥 뛰는 생명력이 넘치는 갈릴리 호수에 그런 물고기들을 잡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업의 현장, 일상의 현장이죠. 그리고 바로 그 갈릴리 호수, 그 갈릴리 그 마을에서 그 호수를 관통할 때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기적도 제자들은 경험했습니다. 바로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 소망이 꿈틀거렸던 곳, 일상의 활기가 넘쳤던 곳, 바로 그곳이 갈릴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일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는 엿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에 나온 제자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밤새 고기 잡다가 허탕쳤죠. 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에 6명의 제자들이 따르고 7명이 밤새 고기를 잡습니다. 이 사료들을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이 고대 시대의 그물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그물과 달랐다라고 합니다. 이게 얼기설기 이런 그물이 아니고요, 이 세마포 천 같은 그런 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물이 잘 투과되는 그런 그물. 그래서 그물을 딱 던지면 지금 우리 그물처럼 뭐 쭉 가라앉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물을 던질 때마다 어부들이 자맥질을 하며 물속에 들어갔어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밤새 고기를 잡고 허탕쳤다라고 할 때 이 7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여러 번, 많은 시간을 여러 번을 이 호수에 자맥질을 했는지 알 수 없어요. 얼마나 지쳐 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고기 하나, 어느 것 하나 잡지 못하고 허탕질을 하고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죠. 베드로를 부르셔요.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요? 너희들이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지금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 잡고 있는데 다 허탕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읽고 있으면은요, 아주 깝깝합니다. 어디에도 소망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암담한 절망이 깔려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그러한 소망도 없어요. 물고기를 많이 잡는 그러한 부귀와 영화와 그러한 희망도 없습니다. 일상의 모든 희망이 사라져 있는 채 그들은 그저 그렇게 습관적으로 고기를 잡고 패배한 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또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여러분, 고향길을 가는 길은 낙심되는 길인가요? 눈물 짓는 길인가요? 가슴 설레이는 길인가요? 이번에 그 선교 MOU 체결을 하기 위해서 영주하고 대구를 지난주에 우리 선교위원장, 부위원장, 장로님 두 분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가다 보니까 그 대구 그쪽 지역이 영덕해가지고 두 분의 고향이더라고, 두 분 장로님의.
그래서 무궁화호 열차를 영주에서부터 대구까지 타고 가는데 얼마나 소년처럼 이 두 분 장로님이 설레하시던지요. 고향은 늘 설레는 곳입니다. 고향을 향해 가는 기차 안에만 있어도 기쁜 것이에요. 동심으로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은 어느 정도 낙심하고 있었는고 하니 늘 설레고 동심으로 돌아가야 할 그 일상에서 이제는 그 일상이 깨어지고 그들은 낙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눈이 멀어 있는 일상의 피곤함과 일상의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 아이들 오늘은 온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날인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이 안에 다 같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상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에게 준 일상은 이것이에요. 집안에 옷장이 있어. 어른들이 바라볼 때 집안의 옷장은 그냥 옷장이죠. 그러나 아이들이 바라볼 때 집안의 옷장은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그런 옷장이에요. 이 세상과 저 세상, 환상의 세계를 드나드는 그런 옷장. 아이들에게 일상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집안에 있는 옷장 하나도 그들에게는 꿈을 키우는 곳입니다. 키우던 강아지가 있어요. 그 강아지가 말을 하는 인격체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참 좋은 친구입니다. 그들은 때때로 환상 속에 독수리가 될 수도 있고요. 사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들은 놀이터에서 놀고 집 앞 정원에서 놉니다. 조그만 벌레 한 마리를 보더라도 그들에게는 경이로움이에요. 놀이터에서 노는 옆에 있는 친구의 손을 잡고 놀 때 그들에게는 장벽이 사라져 있어요. 그게 우리 어린아이들의 일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16년에 우리 아이들의 일상은 어떠한가요? 유치원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보내. 우리는 물론 이 마닐라는 영어권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조국 사회를 바라보면 유치원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보내요. 그리고 그때부터 줄 세우는 누가 1등이냐 2등이냐라고 하는 경쟁에 아이들을 내몰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우리는 교육합니다. 최고가 되라. 예수님이 원하신다. 믿는 자는 최고가 돼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일상은 이제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그런 환상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옷장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의 일상은 오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2번이나 제자들을 만나 주셨음에도 부활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일상이 무참히 깨져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아름다운 환상의 일상은 깨어져 있어요. 어른들은 어떤가요? 우리의 가정, 신혼부부가 이 가정에 이제 그 아내, 신혼부부의 새각시 아내가 열심히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 새색시가 음식을 잘할까요? 보나마나 잘 못할 겁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깨가 쏟아집니다. 그게 신혼부부의 밥상이고 거실입니다. 무슨 재미없는 농담을 누가 하나 할지라도 그들은 깔깔거리며 웃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꿈꿉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직장을 주셨을 때 그 직장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하는 창조의 놀이터입니다. 은혜의 장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이요. 그러나 여기에 은혜가 빠져버리면 우리의 일터는 지옥이 되고 맙니다. 빨리 퇴근해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교회로 돌아가야 하는, 잠시 돈벌이를 위해서 머물러야 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제는 참 아름답고 달콤했던 그 아내의 말이 이제는 잔소리가 되죠. 어제의 허니가 오늘의 왼수가 됩니다. 우리의 일상은 그렇게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로 부르세요? 깨어진 일상 가운데로 부르세요. 이미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 어디에도 기쁨은 없어요. 여러분, 원래 일상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일상은 기쁨이 넘치는 곳이에요. 창조의 기쁨이 넘치고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곳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된 지금까지. 그렇게 일상을 잃어버린, 일상의 소망을 잃어버린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베드로로 갈릴리로 부르세요. 그 일상으로. 그리고 두 가지를 그들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고 하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세요. 밥상으로. 식탁, 밥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 말고 한 번 더 식탁으로 밥상으로 초대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엠마오까지 도착을 해서 예수님이 밥상을 차리세요. 그리고 그 두 제자를 밥상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그 밥상에서 음식을 떼어주니까 그들의 눈이 뜨이잖아요. 그리고 엠마오로 갔던 그 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가, 이것을 고백합니다. 어디에서 그 역사가, 깨달음이 일어났어요? 밥상에서요. 그런데 오늘 이 갈릴리 제자들의 일상 가운데 다시 그 일상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밤새 고기 잡다 지친 그들에게 야, 이쪽으로 던져 하고 한 번 말씀하셨더니 그 밤새 잡히지 않던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게 잡힌 거죠. 153마리의 고기를 잡고. 그러나 제자들은 얼마나 지쳐 있었을까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아주 영적이고 영험한 것이 아니었어요. 뭐였나요? 식탁, 밥상, 숯불을 피고 떡을 굽고 고기를 굽는 그냥 일반적인 밥상. 여기에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굳이 갖다 붙일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 밥상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예수님. 밥상의 주인은 늘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밥상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이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거, 해야 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뭐 많은 연보를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도 아니에요. 너희들이 무엇을 해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윽박질러서 부활의 증인으로 억지로 삼으려 하지 않으세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며 사실은 여러분을 좀 동원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좀 멋지게 살아봅시다.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요. 예배도 좀 빠지지 마시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윽박지를 수 있었겠죠. 얘들아, 너 내 살아 생전에 너희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건만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수 있어? 이제 2번의 배신은 용서할 수 없어. 이제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으세요. 밥상을 차리시고 소박하게 차린 한 끼의 따뜻한 식사, 그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떼어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식탁의 주인이시고요.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예수님은 어디로 오실까요? 저는 2016년 이 부활절에도 예수님 물론 이곳에도 계시고 어느 곳이나 다 계시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일상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세요.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그 밥상에 와서 값없이, 돈 없이 먹고 마시고 쉼을 얻으면 그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밥상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어디가 예수님이 차리신 밥상일까요? 바로 오늘 이 부활절 예배가 아닐까요? 예배, 말씀이 있는 곳, 복음이 있는 곳, 기도가 있는 곳, 그리고 성찬의 예식이 있는 곳.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준 밥상이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이 차려주신 그 밥상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돈 없이, 값 없이 아무 때나 나오셔서 먹고 마시고 배를 채우시고 여러분의 상한 마음에 위로를 받으시고 힘이 빠져있고 맥 빠져있는, 그래서 일상이 기쁘고 행복하고 희망이 찬 일상이 아니라 맥 빠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일상이 되어버린 여러분에게 새 희망을 주시는 그 식탁에, 주님의 식탁에 여러분 늘 나아오십시오. 믿는 이들의 식탁은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때나 오늘이나 늘 나눔, 희생, 사랑, 그리고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성찬의 예식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으나 복음서에는 항상 예수님이 베푸신 이 식탁에는 성찬의 예식이 이어졌어요. 오늘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그 떡은 찢기신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누어 준 그 물고기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들이 마셨던 그 물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입니다.
오늘 말씀 있고 기도가 있고 성찬에 있는 그 시간마다 우리 주님은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깨워주시고 쪼개주시고 나눠주십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먹고 마시고 깨어지고 의미를 잃어버린 일상을 회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일은 무엇인고 하니 실패의 트라우마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일을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식탁을 차려주시고요. 그 식탁에서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아침을 차려주시고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때에 아직 상을 물리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7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앉아있는 그 곳에서 특별히 한 사람 베드로를 지목하여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어떤 인간인 줄 알고 있죠?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공회에 잡혀가셨을 때 그날 밤에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무슨 짓을 했는가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상의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몇 번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물어보고 있는 그 장소는 지금 어디예요? 갈릴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어디에서 부르셨죠? 갈릴리에서요. 그가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 것이다 말씀해 주시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베드로를 만나는 그 장소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나와 있는 유비들, 상징들을 보십시오. 3번 예수님은 질문하시고요. 처음 베드로를 불렀을 때 그 물고기 잡던 그 배가 거기 있었고요. 그 그물이 거기 있었고요. 그 베드로가 거기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순간에도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은 부끄럽고 죄송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피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다른 6명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공범이죠. 누구 하나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곳을 지켰던, 함께 했던, 그래서 함께 잡혀가고 함께 십자가 고통을 당했던 제자는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그들 모두 다 배신자들이었습니다. 누구처럼요? 우리처럼.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죠.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사명, 직업적인 사명, 직업의 우리에게 주신 직업이요, 성직으로서의 직업이나 교회 안에서의 귀한 직분이나 전도자로서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사명이나 교회를 부흥시키고 건강하게 세워가야 될 사명이나 이 많은 사명들을 주시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누구와 같아요? 베드로와 같죠. 때때로 우리는 주님을 3번이 아니라 30번도 부인합니다. 주님, 요거는 좀 안 뺏어가시면 안 될까요? 주님, 이번만 좀 저를 안 보내시면 안 될까요? 주님, 이것만 제가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강한 트라우마와 상처에 사로잡혀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상의 패배자로 있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세요.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어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궁색한 대답을 하는 그 베드로, 그 대답을 3번이나 들어주시죠. 그리고 그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명을 주세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서 주신 게 2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무엇인고 하니 사명, 잃어버린 사명. 2번째는요, 십자가예요. 잃어버린 십자가. 베드로에게 얘기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제일 십자가를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2016년이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주시고 계세요. 사명, 십자가.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사명을 주시는데 어떤 사명을 주시는가 하니 사람을 맡기고 계세요. 내 어린 양, 내 양. 예수님의 양은 뭘 의미할까요? 사람이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람, 그 영혼. 복음서의 공이 부활하신 예수님 마지막에 나타나신 그 이후에 복음서를 맨 마지막으로 장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내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당부를 전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당부가 제일 마음에 와닿아요.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거룩해 보이고 고상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뭘 얘기해요? 내 사람을 좀 맡아줘라. 내 사람, 내 백성을 살려라. 이게 주님께서 다시 사명을 받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당부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이 내 어린 양이고 예수님의 양일 겁니다. 부활의 소망은 늘 생명과 소망과 기쁨과 용기를 우리에게 꿈꾸게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은 늘 상처의 회복과 새로운 출발을 우리에게 꿈꾸게 합니다. 여러분, 2016년 이 부활절에 다시 시작해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차리신 식탁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음식을 먹고 우리가 실패했던 모든 순간과 그 시간을 기억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주신 그 주님 앞에, 주님, 제가 과거에 이런 실패를 하고 이러한 불신, 이러한 믿음 없는 행동을 하였지만 주님 오늘 불러주시니 제가 다시 십자가 붙들고 주신 사명 붙들고 하나님이 내 일상 가운데 나에게 맡기신 모든 이들을 살리는 그 귀한 사명 살아내겠습니다. 의미를 잃어 퇴색되어져 있는 우리 아이의 일상을 찾아주겠습니다. 의미를 잃어서 퇴색되고 있는 가정과 일터 가운데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키겠습니다. 그곳에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복된 부활절 복음의 말씀으로 꼴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식탁에 이 말씀에 꼴을 먹고 빵을 먹고 다시 일어서려 합니다. 여전히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주님을 배반하며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들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 세워 새 출발하시게 격려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학교와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부활의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